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책 4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서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히에로니무스, 영어로서는 제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애에 관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그분과 함께 있는 논쟁 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420년에 돌아가시고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에서 사역을 한,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라틴어를 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마무리 지금 하는 작업이잖아요. 5세기 말이기 때문에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가 어떤 상태였을까를 우리가 막연히 참 좋았을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문제점들도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논쟁에 서로 걸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도나투스파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 논쟁만 아니라 펠라기우스파 논쟁, 근 20년 동안, 그러니까 430년 돌아가시니까 41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펠라기우스파 논쟁에 전념합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평생을 통하여 그가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단이었던 이 펠라기우스파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 논쟁이 이제 히에로니무스도 같이 이제 여기에 가입되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이 가입됩니다. 이 둘, 펠라기우스파는 분파 운동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도나투스파는 분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쪼개지고 분열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에서 하나의 교과서적인 면을 우리가 도나투스파에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도나투스파 논쟁과 유사한 논쟁이 250년경에 있었는데, 바로 그 논쟁이 노바투스파 논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르타고에서 활약을 했던 키프리아누스가 이때에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그 니케아 범종교 회의에 있었을 때 25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70년이 지나도 노바투스파 이 논쟁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차 범종교 회의에서 노바투스파를 이제 이단으로 완전히 기독교 사회 안에서 축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 분파 운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교회사에서 이 분파 운동이라는 것은, 한국교회는 투가면은 뭐 교회 쪼개지고 뭐 교단 쪼개지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100년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 안에 이런 분파 운동이 이 세계 역사에서 있었을까 할 정도로
희한한 논쟁들이 이제 있어졌는데 그게 주로 성격이 노바투스파와 도나투스파와 같은 이러한 논쟁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에서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파운동, 교회사에서 크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분파운동과 이제 반삼일체 논쟁을 거쳐서 단성론 논쟁을 거쳐서 이제 펠라기우스파 이 신학 사상의 이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학기에 완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422페이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처음 교회사를 뭐 공부하신 분들도 어려웠겠지만 실제로 이 교회사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름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반복하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슈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수도사였던 요비아누스가 수도원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금욕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수도사 옷을 벗어 던지고 일반인처럼 생활했다. 믿음과 경건하게 살면 결혼하든 안 하든 미망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만 드린다면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자. 로마 감독 시리키우스,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죠. 아우구스티누스까지도 그를 정죄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자신은 금욕주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자유방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방임. 이거는 그 제네바에서 칼빈생이 목회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버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파라고 그럽니다. 자유방임자, 자유파라고 하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항상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본인은 무슨 프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뭘 그렇게 뭐 다 포용한다 하면서 자기 다른 사람을 냉소하는 이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죄받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단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는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적대자들이 교회를 좀처럼 떠나지 않으면서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교회를 항상 그 태클을 거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것에 관해서 히에로니무스도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금욕주의자라고 해놓고서는 반금욕주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오리겐주의. 뭐 지금 이것이 있었던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교회 안에 오리게네스주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방금 말했던 요비아누스와 같은 비슷한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금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것을 자유방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또 마야로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시너기점, 협력주의라 그러죠. 시너기점의 대명사입니다. 또 이 사상에서 나오는 게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교회 사회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감독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요한은 오리게네스 금욕주의자들에게서 훈련을 받았고 에피파니우스는 반오르게네스주의자이다. 아테르비우스라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를 줬다. 394년 그를 루피누스와 요한은 중불난 자라 취급받았습니다. 다음에 에피파니우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오리게네스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를 행했고 신인 동형 동성론,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는 거죠. 에 반대했다. 또 다른 말로 오리게네스주의죠.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주의라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요한과 에피파니우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들게 되었다.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요한을 향해 이단자라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요한은 그를 노망든 자라고 조소하고 에피파니우스를 비방하는 서신을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까지 보냈다. 처음에는 테오필루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죠. 요한의 뜻을 같이 했으나 자신의 견해가 바뀌면서 히에로니무스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다. 히에로니무스는 예루살렘의 요한에 반대하여 글을 써서 뜻을 같이 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리게네스주의를 추정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주의가 이제 예루살렘 감독 요한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에 대하여 당시의 정통인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숙제지만 이 오리게네스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두 사람은 처음에 친분을 두텁겠다. 히포의 감독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주석에 오류가 있다고 알렸다. 갈라디아서 2장 유대교에 젖혀 있는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고 있었다는 그 내용인데 논쟁인 척하는 것뿐이고 교회를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들 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히에로니무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 꾸짖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닙니다. 사도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절하면 구절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래서 조금 생각이 조금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의 생각에 유명한 자를 비판함으로 명성을 얻겠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장꾀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아직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세가 없었고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에로니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히에로니무스 역시 시편 해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오류를 지적하며 반응을 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두 사람에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그릇된 것을 솔직하게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파 논쟁이 있을 때 이제 두 사람은 협력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가 펠라기우스의 이단 사상을 뭐 우리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파 또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할 때 그냥 펠라기우스라는 단어가 딱 들리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성주의입니다. 교회 내에 이성주의를 끄집어내는
교회 안에 신앙이 아니라 철학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은 생각할 때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자신들은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지성주의죠. 어떻게 본다면 이 지성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지성이 아니라 세상의 지성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런 분들을 장로님에게나 안수 집사들에게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러지 그냥 왜라고 하는 질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고 신학을 하고 경륜이 있고 난 다음에 근본적 신앙 사상이 잘못된 거구나. 저기 이단 사상이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의 이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늘 구멍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 장로석이 이제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로석이 위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거나 어쨌든 여기 설교하면 목사님이 주로 이제 이쪽에서 설교하시죠.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제 왼쪽 편은 찬양대가 앉고 주로 오른쪽 편에 이제 장로들이 앉았는데 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로들 전부 다 손해가 전부 다 잠자입니다.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 카카카카카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진짜 꼴불견은 별꼴이 사촌이다 진짜. 그런 것들이 장로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으로 앉읍시다 이러니까 이제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장로들이. 하여튼 별의 별짓들이 다 일어나고 하여튼 이러한 자기 합리성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꼭 그런 분들이 펠라기우스파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되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그때는 원인이 몰랐죠. 이제는 오래전부터는 이거는 근본적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거 치유 안 하면은 저 사람 평생 가도 안 고쳐진다, 저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이런 펠라기우스파. 정말 이것은, 그래서 사상 대 사상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히에로니무스의 여러 작품이 대표적인 게 연대기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교회사 책을 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역사가.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도 쓴 사람이기도 한데, 그의 연대기의 후반부를 라틴어로 번역했다. 여기서는 많은 서신을 남겼다. 그 다음에 아리오스파와 분파주의에 반대하는 글도 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다. 그 다음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에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앞에 놓아서 제가 이야기했을 건데,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디두무스라고 하는 사람. 오리게네스 주의자다. 알렉산더에서 오리게네스 주의자라서 교리문답 학교장으로 지냈다. 루피누스를 지지하는 나이든 멜라니아와 여러 수도사들과 당시에 발렌스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옮겨 수도원을 세웠던 이 눈먼 디두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워낙 이 책이 이제 포괄적입니다. 너무 굉장히 포괄적이게 돼가지고 아마 이런 인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397년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오리게네스를 위한 팜필루스의 변정서를 라틴어로 번역한다. 왜냐하면 오리게네스는 헬라어로 이제 글을 썼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감독 아나스타시우스 1세가 루피누스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 감독은 오리게네스를 정죄하고 루피누스의 정통성마저 미혹을 갖게 했다. 루피누스는 피네툼에 있는 수동으로 옮겼다가 스고트 족의 지도자 알라리크, 이 서로마를 이제 410년에 몰락시킨 사람이죠. 알라리크. 시실리아 섬을 공격할 때 멜라니아와 함께 도피하여 에리게네스의 설교집을 번역하는데 힘을 쏟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